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이제 우리 암송할 때까지도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 가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사랑을 더하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덕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평창올림픽을 아마 동계올림픽을 그렇게 온 국민들이 즐거워하면서 본 것은 아마 금년이 처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저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광단지 던지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 게 뭔 운동이냐. 웃으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광단지 같은 걸 던지고 빗자루를 막 쓸고 하는 그게 뭔 운동이냐. 이런데 아마 그 curling이라는 이 운동 경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이미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금메달을 땄던 봅슬레이라는 1인승 금메달을 땄던 친구가 그 친구는 이 왼쪽 팔을 거의 바깥에 안 내놓고 산답니다. 왜냐하면 팔 전체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문신을 했나 할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팔이 늘 부딪히고 해서 팔이 그 사진을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저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걸 보니까 금메달 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금메달을 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달을 달아야 되잖아요. 금메달을 다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가 세상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금멸유관으로 씌워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금메달은 아무나 목에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팔이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이 팔이 부딪히고 해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운동했던 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달고 믿음의 금메달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해가는 믿음 생활을 해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뭐 게을러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무효화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목에 금메달을 걸 수 있고 우리의 머리에 금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가라. 다르게 말하면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말씀처럼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충해 가는 작업을 열심히 해라, 굳건하게 해라, 더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은 가운데서 동일한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거 아닌데 왜 여기에 힘쓰라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더욱 힘쓰라 했는데 왜 힘쓰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드니까 힘쓰라 한 거예요. 힘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으면 힘쓰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써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이러한 덕목들을 잘 보충해 가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또 교회 왔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주님 다음 주일날 또 보입시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찬송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성경 읽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는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예수고 뭐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해놔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설교 준비 잘한 날은 이상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설교 준비 잘한 날은 이상하게 마이크가, 스피커가 삑삑 소리 낼 때가 있고요. 그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바로 목에 금메달을 따면서 울고 있는 그 선수들이 왜 울까? 첫 번째는 금메달 땄다서 너무 기뻐서 울고요. 또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이 메달 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 그것이 다 교차가 되어서 메달을 걸고 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를 왜 이 영광교회라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힘써서 우리 모든 신앙들을 굳게 할 때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 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은 없죠?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사도신경도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잘 알아가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이 여러분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80%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비평가들,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 비평가들이 시편은 성경이 아니다. 왜? 자기 형편, 자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성경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성경이지 하고 시편은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 박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의 한 80% 이상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이고,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을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편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고난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더라.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물며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신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했던 그 고백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되죠. 예수 안 믿어야 되죠. 교회 안 나와야 되죠. 그런데 고백합니다. 군왕들이 어찌 났으며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고백 중에 하나는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들을 회상을 하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편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도들의 탄식을 적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시편이 성경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지난날의 하나님 은혜,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도 내가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은 우리가 노래로 잘 아는 노래예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기. 그거 여러분 잘 부르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잘 몰라요. 5절에 나가면 이래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마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때로는 빨리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잘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 속에는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50년을 봉사했던 분이 쓰러졌습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연세가 83살이었습니다. 83인데 중풍이 심하게 와서 쓰러져서 완전 반쪽을 거동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사이다. 83살인데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제는 천국 편안히 가도록 하자. 이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라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자기를 간호하기 위해서 링거 바꿔주고 하는 간호사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만나거든 제가 잠을 자고 있든지 제가 깨어 있든지 간에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 미스터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었어요. 이제는 어르신 83세가 되었고 지금 온 정세로 봤을 때는 못 일어납니다. 천국 잘 가셔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이요, 웃으면서 했대요. 미스터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든 웃으면서 하든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다가도 벌쩍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6개월 만에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다시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나는 그곳에 다시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인도로 가서 10년을 더 선교하다가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이 아니어도 이 스탠리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몸에 질병이 좀 있으면 기도할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듯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영돈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암세포야 떠나갈지어다, 염증아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탠리 선교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던 수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자라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이 왔어요.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의사의 얘기만 듣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 온 이 병은 도무지 불치입니다. 이제는 천국 갈 준비합시다. 그럼 물론 그분은 예,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천국 가야죠 하고 기도하고 천국 갈 수도 있죠. 뭐 그런다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인도에 남겨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그 일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만날 때마다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미스터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분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고 성경의 곳곳에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것을 보충해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요. 열매를 따먹는 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따먹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데는 게으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SMC 간사로 있을 때 두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분당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해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자기는요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저도 그 설교 들어가 너무 좋아요. 좋은 설교 듣는 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그걸 그렇게 자랑해요. 목사인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목사님도 닮지 않았고 그 설교대로 살지 않아요. 단지 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은광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려거든 은광교회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제가 그래도 뭐 잘 모르겠지만 동네 나가보니까 제법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은광교회 목사님 참 좋습니다고 자랑하거든. 여러분도 저만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랑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거든. 그 좋은 교회에 맞도록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좋다 하거든. 정말 그 목사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경험했던 것은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간사로 있을 때에 어느 장로님, 교인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장로님인데 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장로라고 어때 똑같은 장로가 노회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하고 저 시골에 30명, 40명 모이는 교회 장로하고 급수가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인 줄 아나? 우리 교회 오면 안수 집사도 안 될 것이 장로는 돼가지고 자,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참 마음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 형편마다 일꾼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걸 같이 인정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은 1000명이나 모인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열매가 좋고 믿음의 열매가 좋고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살 것 같으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은광교회 다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 부목사님 좋고 이번에 전도사님 좋다 자랑하시되,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초교파적으로 행사하는 일들에 자주 나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죠. 또 저를 소개하는 분이 지금 누문동에 있는 은광교회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면 저는 이제 새로 왔다 얘기하지 말아요. 작년에 왔는데 왜 새로 와요? 근데 여러분 소개를 하면 많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그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 다녔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광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지는 내일 새벽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인지. 그건 내일 새벽에 보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오셔서 축하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는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에 오셨대 내보고. 여러분 우리는 은광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계급장 달면 안 됩니다. 그걸 내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광교회 다니기 때문에 은광교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열매하면 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온갖 열매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 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나쁜 왕으로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처음 출발은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심지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뽑기를 하는데 그 심지가 사울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짐 무더기 속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옆에서 또 간신배들이죠. 하는 얘기가 이 사울왕이 왕됨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오늘 다 죽입시다. 그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과잉충성하죠. 그럴 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용서하면서 갔던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서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2번이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또 다윗이 찾아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부탁하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우리 믿음의 이러한 덕목들을 계속 보충해 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도 어두워집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는가 봐.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지? 내가 왜 그것을 결정했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죠. 왜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세상 사는 분별력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이런 덕목들을 더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욱 힘쓸 때에 옛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질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 다 이 자막에 다 띄우고 난 뒤에 예배합시다 하면 교회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설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정세가 오느냐 하니까 늘 죄책감에 빠져 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기도 좀 해봐야지, 봉사 좀 해봐야지 할 때마다 마귀가 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너 옛날에 그런 짓 해놓고도 네가 뭐 교회 아이고 세상 사람 웃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정세가 오느냐 하면 내 덕으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자꾸 나를 짓눌러 있어서 이제는 천국 가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공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면 두 번째 정세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죄에 억눌려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그런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게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고 종의 노예가 됩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오는 정세 중에 세 번째 정세는 교만하여서 긍휼이 없어집니다.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000달란트,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한 6조 됩니다. 6조. 그러니까 여러분 6억도 모르겠는데 6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6조쯤 돼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고 나간 사람이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 1,000,000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1,000,000원 빚진 자를 감옥에 가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오히려 용서받은 것을 다 오히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옛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갈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도 헌금생활도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헌금을 하는 것도요, 내가 무슨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내 모든 옛죄가 씻음받았다는 것 때문에 행하는 감사 때문에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관을 맡아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저앉게 되는 이유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많은 이유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늦게 하셔서 그런 형편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낙심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역장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돼요. 왜? 결국 내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구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잘 보충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가 적혀지고 있는 시점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담보로 내놓고 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두 번째로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얼마나 실족할 수 있고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노문동에 있는 언광교회 다닙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 교회도 아닌 것에 그런데 다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좋은 교회 다니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다 갖추었으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심 안 해야 돼요? 낙심 안 해야죠. 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느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에 자꾸 보충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자꾸 뭐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형편만 보입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소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충한 일을 계속 더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굳게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넉넉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산 자들, 믿음에다가 이러한 것을 계속 보충해 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장례식 가면 늘 하는 설교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에다가 이런 것을 보충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금면류관이 있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상급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큰 대형 마트에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뭘 하죠? 맛보고 가세요. 맛있는 소세지 나왔습니다. 맛있는 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보기 주잖아요. 그 맛보기가 없어진대. 이제 곧 없어진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나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어떨 때 가면 좀 안면 있는 분은 목사님 오셔서 큼직한 것도 하나씩 잘라주고 이러는데 이제 없어진대. 여러분 우리가 맛보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다가 이러한 것을 계속 보충해가는 작업을 잘할 때에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스탠리 선교사 같은 그런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것을 계속 보충해 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어봐라. 나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 집의 걱정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런데 나는 평안하단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며 맛보기로 사는 신앙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는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것을 잘 보충해 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너는 세상에서 나를 보여주고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며 살다가 왔으니 수고했다, 고생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이 믿는다는 것은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이 천국의 의미를 주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부탁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세상을 사는 분별력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주일에 또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설 때에 이 땅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착한 관리자가 되어서 나머지 9 가지고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주님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더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복을 받아서 정말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해내고 세계 곳곳에서 손을 벌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가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와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